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려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호렙산인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여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실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 물 사건과 또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투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 그래서 이제 르비딤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따른 것이 맞는데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사라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명령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세상의 형통함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때, 세상의 형통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할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신방 기간 가운데 많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신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나님께 내놓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서 그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먼 걸음을 걸어 그곳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이 기껏 기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결국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모세와 다투었다.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지는 못하고 모세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비를 걸 대상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오는 동안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 17장까지 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16장까지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이 애굽 땅 바로에게 내려집니다. 도대체 탈출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애굽을 이제는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적들이 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수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행했습니까? 물론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어떻게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가? 한번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들의 이 모습이 모세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심히 극도로 흥분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원망을 들어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냐라는 거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축들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이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이 있는 것이죠.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만 닥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 말이 입 밖으로 수시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이거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어려움을 닥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던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3, 4주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얼굴이 뵈지 않는 거예요. 연락을 드려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나서부터 집에 우환이 닥친다. 우리 아이가 다리를 다쳤고 우리 남편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물론 그분은 신앙이 없으셨죠. 신앙이 없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한다라는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취적인 것입니다. 앞을 보고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그 사랑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현재를 다스리는 삶, 이게 신앙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옛날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었을까요? 그가 점점 더 열악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과거를 상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아버지 옆에서 색동옷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자리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과거를 묵상했다면 그 시간 내에 얼마나 이 요셉의 삶이 비참하고 공고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악몽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어디에 있든지 늘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었던 꿈을 꾸는 사람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형들이 그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과거에 얽매여서 형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죠. 그 과거의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를 구하게 되는 것이 이 요셉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는 좋지 않은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가 좋은 추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추억일 뿐이죠. 그리고 그 추억은 미래를 살아나가기 위한 힘과 동력이 될 뿐이지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물론 그곳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했을 수 있죠. 그것을 애굽 왕 바로가 노리고 7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 제가 어렸을 때의 시기만 해도 얼마나 한국 교회가 화려했는지 몰라요. 1973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앞에서 광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대부흥 운동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20만 명의 성도가 모였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100주년, 50주년 막 이런 행사들을 막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화려합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만 살아간다면 현실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장로들과 함께 지나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냐면은 나일강에서 이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었던 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 지팡이를 내리치면 물이 핏물로 변합니다. 우박이 내려요. 그 지팡이를 치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능력 있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는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믿음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라. 성경에는 물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에 대해서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시죠.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내가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 그 영생하는 그 물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잠깐 나누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도 지팡이가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에서 물을 내게 한 이후에 여기서 이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처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도 처음 여기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앞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 전투를 치르게 합니다. 본인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정작 무엇을 하는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이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붙들어서 올려 들었다. 그리고 해가 지나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1번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 여호수아의 공로다. 2번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손을 올렸던 모세의 공로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동시에 공로이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가 잘해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아서 이겼습니까? 아론과 홀이 그 팔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습니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가 처음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책의 기념하고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렇게 백성들이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출기 17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들어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늘 마음 가운데 제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막 듣고 또 기도를 같이 기도를 응답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이 신방을 받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됐으면 좋겠다.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성도님의 어려운 문제들이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사역자들의, 교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제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어제 신방했거든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 나가서 싸우는 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과 기도에 대한 부분은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 가운데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괜히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이럴 거 내가 그냥 사회생활하고 그냥 주일날 편하게 쉬고 그럴 걸 그랬다. 옛날의 영광을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다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의 욕심, 물질의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 우리가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부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만날 만한 친구들 만나주시고 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함께 다니면서 신방할 때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모습들은 주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면은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2월 이제 8일부터 부흥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강교회 45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시간과 모든 환경을 통해 동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실 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